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째 날을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은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거죠. 뭐든지 첫 번째 나온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는 첫째 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태초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운행이 뭐라 그랬죠? 운행이 뭐라 그랬어요? 새를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을 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그 알에서 알이 깨어지고 새끼가 나오고 그것을 또 품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운행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빛을 주는데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본적으로 그 빛은 타락 이후에는 재창조의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제정하셨고 그날이 바로 첫째 날이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늘 그걸 건너뛰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봤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뛴 것이 아니라,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신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만 해도 500페이지 분량의 책들이, 더 많은 책들이 시리즈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 그 강해가, 그 설명이, 그 주석이 몇 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구조를 보면 일정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선 그 6일을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하나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간과 틀과 기초를 만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거기에 빛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오늘 6절에 보니까 궁창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궁창은 원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궁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약 17번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공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통치하신 공간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6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물 사이에 어떤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시편 15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궁창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자리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창이 머리 위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형태, 더 높은 곳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 또 보좌 아래에 있는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공간에 트인 묻을 만드셨어요. 묻을 만드시고 그 묻에는 나무와 채소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 틀 기초 위에 채워 넣으실 내용물인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 자, 넷째 날 이때 징조, 계절, 날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실제적인 생물을 번성케 하심으로 새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창조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6일째 되는 날에 이 창조의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얘기합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종류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이 창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복수형이 나옵니다. 복수형. 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너무 중요하죠.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동역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냐? 삼위일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아니라고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단어로 삼위일체 한다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인정되어지겠습니까? 그냥 야훼 하나님만 인정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모양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은 뭐고 그 모양은 뭘까? 아니, 형상이나 형상, 모양, 폼, 이미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러니까 원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형상이나 모양이나 용어만 틀렸지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비슷한 말인데 왜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성경 원어에는 이 형상이란 단어를 첼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양이란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 첼렘의 원뜻은 색이다. 거기에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우리를 새기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너무 긍정적이고 멋있고 우아한 단어인데 이게 열왕기하 쪽 가면 우상을 새기다 할 때도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를 새기다, 이미지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아름다운 것에 그 합당한 것에 새겨지면 너무 거룩하고 우아해집니다. 근데 그 형상, 우상에 새기면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가면 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자, 큰 칼찰, 예, 그렇죠. 우린 다 인천 사람들이어서 광화문을 안 가보셔가지고, 예. 광화문 조금 더 옆에 가면 세종대왕도 계세요. 자,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아주 든든한 또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서 계시죠. 근데 그 동상을 보면 우리가 대본에 딱 알잖아요. 누구라고요? 이순신 장군. 어떤 신학 박사는 이순신 장군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신학 박사도 있더만요. 김모식이 있어요. 자, 이 동상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순신 장군. 큰 칼 옆에 찬 이순신 장군. 근데 이 동상을 세운 것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1500 맞아요? 1600 아닌가? 1563? 암튼 간에, 예, 걔리 무식이 탄로나니까 이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 또 탁월함,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상만 보면, 그 동상 보면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동상은 말 그대로 동상입니다. 그냥 형상이에요.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 동상은 이순신 장군을 유추하거나 기억하거나 생각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상이 세워진 것이지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정확히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동상이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없는 그 동상에 경배하고 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상, 우상. 그냥 동상입니다. 근데 그 동상이 그 업적과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다 하는 것이지, 그때 이순신 장군을 그때부터 경배하고 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상되는 겁니다.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무당집에 갔더니 장군신을 모시더라고요. 어떤 장군신인 것 같더니 큰 공을 세운 장군이래요. 혹시 이순신 장군이요? 맞대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군보살 있잖아요. 저기 제2시장 앞에도 그 장군보살 있어요. 장군을 모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동자보살, 동자를 모셔. 선녀보살, 용궁보살. 목사님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 목사님들하고 무속캠프 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저 평택 사랑교회 노영호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가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캠프를 하는데 저는 아마 한 주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동상을 세워놓고 그냥 기려야지. 김구 동상을 세워놓고 그냥 기려야지. 그걸 빌리기 시작하면,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김정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동상과 사진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순간 그 생명 없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 없는 그것에 인간이 새기고 만든 것입니다. 어디에 새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사람은 끝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졌어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기억하면 됩니다. 기리면 돼요. 추모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절하고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그런 게 왜 있습니까? 기억하자고. 그 사람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경배하고 절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영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천국 입성. 제가 어느 분 돌아갔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우리가 그 꽃을 보내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뭐라 그래요? 화환. 뭐라 그래요? 큰 꽃 보내잖아요. 이렇게 3단어 화환. 조화? 거기다가 축천국 입성 보냈다니까요. 어떤 권사님인데. 아마 제가 조금욱 권사님 돌아갔을 때 내가 소전했을 때 아마 축천국 입성했을 것 같아. 제가 장례를 주관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도 우리 김옥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소천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축천국 입성 해가지고 찬양단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분 나쁘십니까? 축천국 입성인데. 할렐루야. 우리 주집사님도 해드릴게요. 슬픈 노래 그냥 뭐 내 영혼이 나가 이런 거 말고 뭐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전진하라 그냥 막 언덕을 넘어서 이런 찬양 틀어줘야죠. 그래서 신나야죠. 축천국 입성인데 생명 없는 그곳에 새긴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살아있는 곳에 새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뭐를 갚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까지 뭐에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 새긴 의도가 잘못되어지면 그 즉시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하지.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겼다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새겨져 있는지. 눈을 보세요. 한번 눈 안에 아마 새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성질을 그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신을 했더라고요. 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문신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 우리 젊은 것들 문신하지 마세요. 영환이 기분 나쁘다 문신하지 마. 좋지 않아요. 뭐 친구들과 의리로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야 진짜 온몸에 문신한 사람 봤어요. 그리고 또 일부러 보이려고 다 여기 이쪽에 하고,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뭐가 객기가 생깁니다. 뭐가 좀 힘이 세진 것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 팔뚝 딱 건너서 뭐 제가 만약에 여기 여름에 덥다고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문신이 이렇게 있어. 예. 나랑 목욕탕 간 우리 친구들 있어요 혹시? 전 문신 없어요. 저는 뭐가 새겨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문신하지 마. 예. 그거 지우려면 힘듭니다. 요즘 뭐 타투가 문신인데 뭐 지워지는 거 한 달 지면 뭐 지워지는 거 있다고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괜히요 뭔가 그런 거 하게 되어지면 좀 어깨가 올라가면서 막 힘 센 것처럼 그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과 막 올려다니면 괜히 막 궁중심리 그리고 조직심리 생겨가지고요 애들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저기 몰려다니지 마. 몰려다니면서 애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몰려다니면 그래요. 근데 복음 가진 친구들은 괜찮아. 자, 그럼 다시 그 형상물이 갖는 본질은 뭐냐? 새겼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누구를 유추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보면 막 기분 나빠. 여러분 보면 막 빌려준 돈이 생각나. 여러분 보면 그냥 괜히 막 댓글 걸고 싶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삶을 보니까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아니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약속의 사람아. 자,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양, 여기서 모양이란 말은 어떤 폼, 어떤 틀, 어떤 형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성경 기자는 이 모양이란 단어를 원어로 데무트라는 단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어떤 폼이나 형태가 아니라 무엇을 닮았다, look like, 무엇을 닮았다, 뭐와 유사하다, 그런 겁니다. 즉,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우리 왕기련 성도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처음 오셨어. 우리 왕기련 성도님이 딸이 있죠. 할렐루야. 왕기련 성도님 딸이 있지. 우리 딱 혜령이를 보니까 왕기련 성도 딸이네. 딱 알아.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아이들이 좀 크면 형태가 바뀌고 하니까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아기 때 보면 붕어빵이라고도 합니다. 붕어빵. 야, 어떻게 똑같냐?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할 정도로 모양도 그렇고, 또 신기하게 어느 날 내 자녀를 볼 때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랑 똑같냐 하는 행동이. 아니, 제가 저는 음식 잘 안 가리긴 하지만 그렇게 팽이버섯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첫째는 버섯 자체를 안 먹어. 어떡하냐? 제가 형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 새우젓 담근 김장김치는 절대 안 먹었어요.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똑같아. 여러분, 제가 이란성 쌍둥이인 거 아시죠? 예. 저 이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똑같이 새우젓.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김장을 2번 하십니다. 2군데 하셔요. 새우젓 담근 거, 새우젓 안 담근 거. 근데 우리는 이거 새우젓 안 담근 거야 하고 줬는데 우리는 100% 알아요. 신기해. 냄새만 딱 맡으면 100% 알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아직도 새우젓 담근 젓 들어가는 거 아직도 아예 안 먹어요. 저는 맛있어요. 동태젓갈만 좀 그렇고 굴젓이든 멸치젓이든 뭐든 새우젓이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다 주세요. 근데요, 딱 보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이요. 이게 좋은 뜻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붕어빵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데무트, 이 모양이란 것은 틀이나 형식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DNA.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DNA. 똑같아요. 99.9%. 엄마가 늘 잔소리한다. 늘 밥 안 해준다. DNA 검사하면 딱 나올 거야. 99.9%.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첼렘, 데무트, 즉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성품적으로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그런 존재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첼렘, 데무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혹은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도전이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져 계신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복.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 이 형상, 이 모습을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데무트, 닮은 모양은 있는데 첼렘, 그 하나님을 유축해 하는 형상은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닮은 모양은 있어.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사탄이 개입해버립니다. 사탄을 창조자로 여기고 형상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종노릇하면서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거는 싹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우상을 새기려고 해요. 그 우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저주요 타락이요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이 12가지 재앙인 나 중심, 세상 중심, 거짓 중심에, 거짓 성공에 빠져버립니다. 무속을 쫓아가고 종교, 우상에 빠져서
불신자한테 6가지 멸망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지요. 내세 문제 오죠. 후손의 문제가 오죠. 이 사단이 주는 12가지 이 재앙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선행, 봉사, 구제를 실천한다 해도 그 어떤 지식, 과학,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왜? 싹 다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상과 이 모양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 처음의 형상을 가졌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 떠난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재창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대 사건으로 떠나서 필요한 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속에 누가 반추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나와 함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새겨진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최창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거나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죠. 근데 포기해버려요. 잃어버렸으면 포기해야죠. 근데 여러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식당 가서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러면 도저히 못 찾아. 그러면 새로운 거 살 수 있죠.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왜?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예 잃어버렸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 꼭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들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 우상들이, 그 종교가, 그 종교화 돼버린 그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년 9개월 동안 이 우한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000개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되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불신자 속에 합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 안 다녔던 것처럼 불신자 속에 아예 합류해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백신 다 맞은 사람은 100% 다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저기 하면은 50%가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명 기준의 예배 장소입니다. 5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1000명이면 50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못 채워. 왜입니까? 안 와. 올 수 있는데도 안 와요.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식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예배 인원은 그나마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 새겨진 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찾아야죠, 여러분. 아예 못 찾는 건 바닷속에 빠져버린 것도 찾아야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 잠깐 봤는데 갯마을 차차차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거기 그 여주인공 이름이 있어요. 그 신발을 잃어버렸어. 바다에서 물에 떠내려가고 파도가 와서. 근데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어떤 남자가 찾아줬어. 이야, 대단하다.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야. 서핑하다가 보니까 딱 찾았어. 그리고 딱 잘 닦아서 딱 주더라고. 그렇게도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어도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발 찾아주는 자 되지 말고 생명 찾아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그 존재를,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우리의 모습대로 오셔서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유추되어지고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27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쩌면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이건 길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2장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그 형상, 모양이 재창조된 것, 그 재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26절에서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별을 나눈 거예요. 성별을 나눴다는 것은 차이를 뒀다는 겁니다. 차이를 뒀다는 것은 수준을 다르게 한 게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를 둔 게 아닙니다. 그거 남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 그거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음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는요, 역할과 배역과 이런 것들이 하는 일과 다 다를 뿐이지 가치 면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남자들 웃어도 기분 나쁘게 여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겨졌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 그대로 딱 나옵니다. 그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세월호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에 약 300명 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단원고 학생들이 270명 정도 되죠. 그 유가족들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그 아들, 딸 얼마나 입에 넣어도 아니구나 눈에 넣어도 순간 착각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인데 못 만나요. 그래서 뭘 보고 기억합니까? 사진을 보고 기억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은 결코 그 아들이 아니고 그 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길 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넣어줬어요. 사진으로 찍지 아니하시고 동상으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겼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할 수 없고 어머니를 할 수 없고 부를 수 없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애기가 그냥 엄마 하고 맨날 할 수 없지만 막 앵앵앵 울부짖습니다. 왜? 뭐 달라고? 밥 달라고? 만약에 다 큰 아이가 저 민영이 같은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 필요한데 응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냥 말하면 돼요. 엄마 용돈 줘. 그냥 한마디 하면 돼. 옆집 아줌마한테 가면 절대 안 줍니다. 너 누구니? 우리 엄마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찾고 두드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러기 멀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죄가 많아서요. 저는 아직도 지금 뭘 몰라서요. 신앙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새겨졌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새겨진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 바꾸세요. 조금만 시도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모양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못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분 계시다면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 모두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는 저 밖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게을러,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향기부터 드러내세요. 그래야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떠난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